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루살렘과 또 여러 고유를 다니시면서 말씀을 전파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시고 전가하는 곳에는 그곳이 회당이든 집이든 산이든 광야이든 바다든 항상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너무 사람들이 많아서 울신할 수 없을 정도로 인산인해를 이룬 것을 복음서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그렇게 모입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의 권세가 있고 또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구원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 은혜가 있는 곳에는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죠? 사람들이 모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만 전파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께 병고침 받기 위해 나온 각색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고 귀신 달린 자를 쫓아내시며 그들을 온전케 해주셨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는 이 가운데 주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께 축원합니다. 말씀에 들어갈 때 우리의 죄만 아니고 우리의 병든 것들이 말씀의 능력으로 다 치유받게 되면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질병을 고치는 목적이 있습니다. 단순히 육신의 질병만 고친 것이 아니고 그 병고침과 치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이적을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그 영혼을 구원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이르러 어느 집에서 말씀을 가르칠 때 사람들이 침상에 누인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운신할 수가 없어서 그 사람들이 그 병자를 지붕 위에 올라가서 그 지붕을 뚫고 그 침상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만히 그를 보시고 그 중풍병을 고쳐주시고 낫게 해주시다는 거죠.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친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자, 먼저 주님께서 그들에게 보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보셨습니까? 우리 5절 말씀 보십니다. 자, 5절 말씀 다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자, 예수님께 보신 것이 뭐예요? 믿음을 보셨는데 누구의 믿음을 보셨습니까? 중풍병자 자신의 믿음이 아니고 그를 예수님께 데려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어떤 믿음입니까? 오랫동안 중풍병을 앓고 있는 그 친구를 불쌍히 여기고 어떻게 하든지 그의 병을 고쳐주고자 하는 긍휼의 마음, 그 마음을 주님께서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예수님께로 데려가면 예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의 병을 반드시 고쳐주시리라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 무슨 병이든지 그의 병을 고치는 능력이 누구에게? 예수님께 있음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믿는 사람은요, 이 정도의 믿음은 다 가지고 있어요. 이런 기본적인 믿음은 다 가지고 있어요. 어려움 중에 있는, 고통 중에 있는 이웃을 볼 때 참 안 됐다, 불쌍하다, 내가 저를 도와주겠다는 그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요, 자, 이제 굶주린 자가 있어요. 왔어요. 불쌍합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에게 먹을 것을 주어야 되죠. 헐벗은 자가 있습니다. 그럼 자기의 호sob을 털어서라도 그를 도와줘야 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아멘? 근데 돕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면 다 믿습니다. 날마다 입술로 하나님을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합니다. 실제로 보면 믿지 않는 자와 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살아가는 걸 보니까 별 차이가 없어요. 기도도 할 줄 알아요. 기도의 능력도 믿어요. 그러면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도는 안 해요. 그럼 무슨 소용이십니까? 이런 믿음을 뭐라 그래요? 믿음은 있으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아무 유익이 없고 그 자체가 어떤 것이라? 죽은 것이에요. 믿음이 죽었어요. 이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은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런 믿음은 있으나 하나 하는 믿음이에요. 어떻게 보면요, 믿지 않는 자보다 더 못한 거예요. 야고보서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2장 19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내가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듣느니라. 그 정도의 믿음은 교회 다니지 않고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은 누구신가 안다는 거예요. 머리로 아는 지식적으로 아는 그 믿음은 많은 사람이 다 가지고 있다.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된 것을 알고자 하느냐?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그 믿음이 온전하게 되느니라. 따라합시다.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어떻게 된다? 온전하게 된다. 믿음과 행함이 일치할 때 그게 역사가 나타나고, 믿음과 행함이 일치할 때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반쪽 믿음이에요.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믿음 한번 어떤 믿음인가 보세요. 자, 보세요. 오늘 중풍병자를 데리고 이들의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이들은 중풍병자를 보고 불쌍해졌어요. 내가 저를 도와주겠다. 어떻게 고쳐질 그 마음을 품은 동시에 그를 실제로 예수님께 데리고 나왔다는 거예요. 예수께 데리고 가기만 하면, 우리는 할 수가 없지만 이를 예수께 데리고 가기만 하면 예수님이 반드시 그를 고쳐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면 그들의 믿음 바대로 행동으로 옮긴 거예요. 근데 와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와서 보니까 지금 침상에 누워서 지금 벽것을 두고 예수님께 있는 곳으로 막 달려왔는데, 와서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문신하게 예수님께로 가까이 데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보통 사람 정도면 거기 와서 한계 느끼면 할 수 없구나 하고 포기하고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들의 믿음 보세요. 포기하지 않고 집에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을 뚫고 그를 침상에 달아서 예수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이들의 모든 과정을 다 보고 계셨어요. 사람들의 비난과 체면과 여러 장애물이 많았지만은 지붕을 뚫고서라도 그를 예수님께로 인도한 그 친구들의 정성과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주님께서 보신 것입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믿는 자라고 다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라도 보통 사람들이 믿는 그 정도의 열심이나 믿음으로는 아무 기적도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적당히 믿고 살면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인간의 상식과 이성과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의 행동을 나타내 보일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기적도 능력도 베푸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믿음을 보여줘야죠. 산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고 싶어하는 것이 바로 뭡니까? 행함이 있는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 그래서 너희에게 믿음이 있느냐? 네가 하나님 믿느냐? 그러면 내게 있는 믿음을 말로만 아니라 행함으로 보여달라. 삶으로 보여달라. 그러면 그 행하는 믿음을 보시고 병도 고쳐주시고 이적도 행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믿음이 없을 때 주님은 실망하십니다. 내게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믿음 없음을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에서 그런 사건 나오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 항해하다가 갑작스런 풍랑을 만나게 돼요. 갑작스런 풍랑을 만나서 이 배가 그냥 막 파도가 넘쳐서 배가 파선할 지경에 이르자, 위기를 만나자 이 제자들이 답니까? 어쩔 줄 모르고 당황하며 두려워합니다. 예수님께서 뱃편에 주무시다가 깨어 일어나서 바다를 잔잔케 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뭐라 하십니까? 야, 너희가 왜 그렇게 두려워하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셨어요. 자,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고 싶은 것이 뭡니까? 자, 그들이 지금 누구와 함께 항해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항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자연과 만물을 주장하시고 임의로 주장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만약에 정말 그렇게 믿는다가 하면 바로 배가 파선할 지경, 모든 것이 무너지는 그 상황 속에서 정말 믿는 자로 한다면 그때 뭡니까? 행동으로 믿음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행동으로 보여줘야 오늘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건강도 아니에요. 물질도 아니에요. 궁핍함도 아닙니다. 주님이 내게 있는 믿음을 보여달라고 하시는데 주님께 보여줄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전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걸으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찬양했잖아요. 무엇이나 걸심하지 말고 누께? 주 예수께 아뢰라. 그렇게 하는데도 염려하며 힘들어하면서도 죽어가면서도 주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안 해요.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을 잘못 가고 또 믿지 못하고 의심함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기도하여도 응답이 없다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땅에서 죄를 사하시는 권세가 주님께 있다는 거죠. 자, 이제 보세요. 침상에 누인 중풍병자를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명하십니까? 보세요.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크게 한번 해주십시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중풍병자예요. 중풍병에 걸려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를 고치려면 뭐 약을 주거나 아니면 아픈 한부에 손을 얹고 안수하여 기도하거나 아니면 내가 명하노니 병마야 물러가라 건강할지어다 이렇게 하면 그렇게 해서 병을 고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 뭐랬습니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풍병과 죄가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보실 때는 이 병자가 앓고 있는 중풍병의 원인이 죄로 인한 것임을 아셨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모든 질병이 다 죄로 인하여서 죄의 음부로 주어지거나 귀신이 주는 병이 아니에요. 어떤 목사님은요, 베라 이런 데서는요, 모든 병의 원인이 귀신이 준다. 이거 무슨 귀신이 주는 거죠? 무슨 귀신이? 그런 건 아니에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또 인간의 우수들이 발달해도 병 중에는 원인도 알 수 없고 또 사람의 의술로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병들은 누가 고치십니까? 하나님이 고치십니다. 특별히 죄로 인한 병은 죄를 회개하고 그 죄를 사함받지 않고서는 결코 그 병을 고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에 보세요. 야고보서에 보시면 너희가 병든 자를 있느냐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하시고 그 전제 조건으로 명하신 것이 있습니다. 우리 다 한번 찾아보실까요?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 찾으세요?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 자, 다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라. 16절.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갚음은 역사하는 힘이 험이니라. 아멘. 자, 보세요. 여기 두 가지.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구원케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냥 병 낫기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아요. 주여 고쳐주시옵소서, 낫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만 기도하지 말고 서로 죄를 고하며, 그죠? 혹시 주께 범한 죄가 없는지 그 자신의 죄를 살펴보고 회개한 후에 병 낫기를 기도하라. 오늘 여기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선한 동시에 즉시로 중풍병이 깨끗이 나음을 입고 침상을 들고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는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자, 가만히 이를 지켜본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뭐라 합니까? 이 사람이 참남하도다. 이 참남하다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다, 신성을 모독하였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이 느기에 사람의 죄를 사하십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시겠다. 그죠? 그러니까 참남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정리해 줍니까? 예수님에게 하나님만이 행할 수 있는 죄를 사하시는 권세가 누구에게? 예수님께 있음을 증거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말은 꼭 뭡니까?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심을 증거해 줍니다. 자,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 보세요. 내 죄사함을 받아내리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사실 좀 말하기 쉽죠. 근데 말한 대로 오랫동안 누워있던 중풍병자가 일어나는 것은 더 어려운 일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그들 앞에서 보여주시고 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보세요. 예수님이 중풍병자에게 내 죄가 사함받았다고 선언하였지만 사람들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그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그 죄가 사함받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그 죄가 사함받은 걸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증거하는 동시에 그 증거로서 그의 중풍병이 낫고 침상을 들고 일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죄사함과 치유가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죄가 사함받은 것을 볼 수가 없지만 알 수가 없지만 오랫동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가 일어나 걷게 되는 것을 눈으로 보게 하신 것입니다. 중풍병자가 나은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의 죄가 사함 받았고, 그러므로 예수님께 죄를 사시는 권세가 있음을 보고 알게 하셨다는 거죠. 할렐루야. 믿으시세요? 그 다음에 보세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죄를 사시는 권세가 하늘에서가 아니라 땅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보세요. 본문 10절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10절 말씀. 시작.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시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보세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 육신의 질병도 생명이 있을 때 고침받아요. 죽기 전에 병을 고침받아야 살 수가 있죠. 죽은 다음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의 죄도 이 세상에 살아있을 때 그 죄를 사함받아요. 죽기 전에, 내가 죽기 전에 회개해야 돼요. 왜냐하면 죄를 가지고는 천국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그 임종하는 병자를 지금 죽어가는 그 환자를 찾아 임종 예배를 드릴 때 반드시 그 병자에게 두 가지를 확인합니다. 첫째는 뭡니까? 구원의 확신입니다. 죽는 그 순간에 다시 믿는지 안 믿는지를 확인합니다. 만약에 그 순간에 나 예수님 모른다 부인하면요 큰일 나요. 구원을 확신을 시키고 그 다음에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 하는 것이 뭔가 하면 죄를 회개하도록 합니다. 평생 동안 지은 죄, 아직 회개치 않은 죄가 있으면 회개하게 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내가 죽는 마당에 용서하지 못한 원한을 품고 있는 그런 자들 있으면 불러서 다 리파이시킵니다. 용서하게 하고 죄를 회개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기도하여서 사죄받은 의인으로 하나님께 가도록 인도하는 일을 임종시켜야 합니다. 여러분, 누구나 죄를 지적하면 싫어해요. 여러분, 오늘 또 주일 예배에 나왔는데 목사님 매일 성경을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러 가면요 누가 듣기 좋아하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계속해서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 죽기 전에라도 우리 모든 죄를 다 사함받고 용서받아야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럼 여러분 날마다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 해야 할 뭔가 하면 일주일 동안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알게 모르게 지은 죄부터 먼저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그 다음에 청결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 기뻐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죄를 품고서는 어떻게 죄를 품고 우리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 있을 때 아직 회개할 기회가 있을 때에 회개하여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집중거리 심판을 면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먼저 물어봅시다. 천국은 언제 갑니까?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에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뭡니까? 회개하라. 뭐가 가까웠다?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이미 임하였습니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장소의 개념이 아니에요. 지금도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내 생의 주인을 모시고 날마다 예수님의 통치 속에 다스림 속에 살아가는 그 심령 안에 천국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가정 안에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살면서도 내 마음에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고 천국의 기쁨을 맛보지 못하면 그런 사람은 하늘의 천국도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먼저 천국을 맛보고 경험해야 그 다음에 그 사람이 하늘의 천국에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말씀하고 또 묻습니다. 영생은 언제 얻는 것입니까? 영생은 언제 얻지요? 천국 가서 영생을 누립니까? 영생도 죽어서 천국에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순간에 이미 내 속에 영생이 거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죠.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 누굽니까? 예수를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그럼 묻습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지금 예수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 예수의 생명이 영생입니다. 영생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믿는 것이 영생이에요. 요한일서 5장 11절이죠. 또 전번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 생명은 뭡니까? 영생, 영원한 생명.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친구들의 믿음으로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육신의 병만 아니라 그의 죄도 사함받고 그의 영혼도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 하나님의 치유도 구원도 능력도 기적을 일으킴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머리로 지식적으로 아는 믿음이 아닙니다. 실제 내가 믿음 받으러 행함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사역의 현장 속에서 정말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능력을 날마다 맛보며 살아가시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병을 고치는 능력도 죄를 사하시는 권세도 예수님께 있음을 사람들이 보고 놀라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오늘과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주옵시고 오늘 우리에게도 이 친구들이 가졌던 행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하여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나타내 보여줍니다.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믿음을 구하시는 저와 되시기를 주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